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운데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나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의 무리와 예수님의 무리가 서로 다른 곳에서 세례를 주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셨고 요한도 그의 제자들과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에논의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갈릴리 바다와 사해의 중간쯤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요한이 그곳에서 세례를 베푼 이유는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함께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세례를 베풀 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리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간다 하며 경쟁의식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반응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처음 나와오셨을 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고 했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요한에게 나와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쏠리고 있음을 의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경쟁심과 시기심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허락된 역할은 주인공이 아닌 이인자였습니다. 이인자로 사는 삶, 남의 길을 닦아주고 예비하는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조연에 머문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한때 반짝거리다 사라져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제자들도 사람들도 떠나 그는 이전에 화려했던 자리에서 한 자리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헤롯 왕에게는 바른 말을 했다가 잔치 자리에서 한때의 즐거움의 대가로 목이 달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인이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은 1등만 인정하고 1등만 기억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1등에게만 환호합니다. 세상은 주연만을 지켜 세웁니다.
조연은 별다른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다릅니다. 1등만이 아닙니다. 정상만이 아닙니다. 주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연이나 조연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정상이나 바닥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최선을 다했는가, 전심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했는가, 최선의 사람이 되었는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판단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특별한 유일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결코 시기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겸손은 그런 것일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라면 그것이 조연이건 그것이 주연이건 교만하지도 낙심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누가 알아주고 누가 치켜 세우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그 모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믿음과 영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자족하며 용감하게 살아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삶이 겸손이 되고 그 삶이 은혜가 되며 그 삶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경쟁을 요구합니다. 누구보다는 나아야 하고 누구보다 더 잘 돼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세계는 함께 잘 되고 같이 높아지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나누며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고 맡은 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세례 요한이라고 최고가 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세례 요한이라고 자신의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남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은 나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손가락이 있는가 하면 몸을 지탱하는 발가락도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는 입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쳐다보는 눈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 겹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입이 되겠다고만 하면, 서로 손이 되겠다고만 하면 그 사람은 결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지체, 필요 없는 사명, 필요 없는 기능은 없습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몸은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경쟁으로 성장하고 피라미드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계급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이나 승부에 의해 정해지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함께 협력해야 하고 조율돼 나가야 합니다. 입으로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이 들어가도 위에서 소화시키지 못하면 좋은 음식도 독이 되거나 토해지고 맙니다. 이렇듯 나 혼자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도 남이 잘 되지 못하면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가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을 주어야 하고 서로 함께 합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에 합당한 겸손입니다. 하지만 이런 스승의 마음을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직접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이 몰리는 현상은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설명합니다.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증언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세력이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알고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결혼잔치에서 돋보여야 할 사람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신랑의 친구이기에 결혼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는 들러리의 역할을 하지만 이로 인해 크게 기뻐하며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요한이 맡은 역할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고 가르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게 하고 내가 돋보이게 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이기적인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고 그것으로 큰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기쁨과 평안의 은혜가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역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까? 기쁨으로 충만한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은 사역이 지속될수록 자신이 흥하는 것이 아니라 쇠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사역 혹은 사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쇠하여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은 쇠하여 가고 예수님은 흥해야 함을 깨달았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삶에서 무엇이 흥하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수록 그분이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세례 요한의 고백은 우리 삶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내가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드러나고 있으신지 우리는 민감하고 진실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31절로 32절까지 말씀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미로부터라는 단어의 원어는 높은 곳이라는 의미와 함께 처음으로부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리고 위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자들도 있지만 받지 않은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듣고 영접한 사람도 있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고 자신이 쇠하여 짐을 기쁨으로 여기며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쇠하여지고 우리가 약해진다는 것은 삶에서 원한이 될 수도 있으나 그 원한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이며 인도하시는 이종표가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강건해지기를 우리에게 유혹하는 세상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강하여진다면 우리 안에 주님은 쇠하여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쇠하여지고 주님께서 흥하여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주권적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만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귀한 하루에 모두에 가득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다른 사람의 잘됨을 시기하고 분노했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은 높임 받으시고 나는 낮아져야 하는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